좋은 축복송 감사합니다. 혹시 녹음해 놓으셨다면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힘들 때 듣고 위로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제가 이 도봉 하늘본교회에서 혹시 설교할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설교할 때는 담임 목사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초청 강사로서 설교할 것이고, 담임 목사로 설교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잠깐 지난 세월들을 좀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3월 1일 날 왔더라고요. 3월 1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아마 내가 기억으로는 목요일 날 이사를 와가지고 짐을 그냥 거의 정리도 제대로 못한 채 3월 1일 첫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해 와서 그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조단영 어디 갔습니까? 조단영이 첫 침례식을 해서 김구성, 김구 집사님, 이선민, 다이안 이렇게 침례를 했고요. 그해 10월 18일에 우리 박순군 어르신 침례했습니다.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해 말부터 이제 교회가 하늘본교회하고 도봉교회하고 이렇게 합쳐진다는 소식이 있어서 2015년 1월부터 합쳐져서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회 리모델링 사업을 한 다음에 그 해에 사슴의 동산으로 우리가 야영회를 갔습니다. 야영회 가서 침례받은 학생들이 어진이, 동하, 정성희 양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새로 우리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정혁, 우리 이말숙 집사님 집의 아들이 침례를 받았고요. 그 해에 또 양평영어마을에 가서 우리 캠프를 했습니다. 가서 참 축제 분위기로 참 재미나는 은혜스러운 침례식을 했는데 서동범 선생님이십니다. 소정아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침례를 받았고요.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용근복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창구 집사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2018년도에는 요양원 봉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양원에서 최이순, 민영자, 윤상봉, 우리 백문숙, 우리 김홍기 장로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 세 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지금 그분들의 근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해 가을에 우리 젊은 우리 목사님 성함이 좀 아리성한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침례식 해가지고 침례 받으신 분이 주영이, 김정혜 집사님, 김상문 형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오늘 봉헌식의 주인공의 어머니 신지혜 양, 이송의 어머니,
그리고 그 해에 거의 3월 달에 우리 김성배 선생님 특별한 결심을 하여서 우리 김순문 집사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십니다. 침례를 받았고 신행 고백으로 받았고요. 올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서희 양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21명입니다. 너무 작게 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21명인데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다들 교회에 계시고 떨어져 나간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다들 교회에 계신다라고 저 확신합니다. 장례식도 몇 번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장례식이 우리 송영순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진홍 선생님이십니다. 2014년 3월에 했고요. 그 해에 우리 김복순 집사님, 그리고 그 해 가을에 소강원 집사님의 장모님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문선영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선덕규 선생님, 우리 양가포 우리 유명종 집사님의 자녀 양혜진 양, 그 다음에 강정규 유향미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또 그 해에 유향미 집사님, 그 다음에 그 해 겨울 막 들어갈 수름에 이의용, 이성길 집사님의 장로님의 장인 어른 되시는 분, 이인 집사님, 이강옥 집사님, 이기린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을 저희들이 했고요. 2016년도에는 정영희라고 모르실 겁니다. 우리 변명자 집사님의 시어머님을 저희들이 장례식을 모셨고요. 2018년도 8월에는 이범용 선생님이십니다. 이성길 장로님의 부친께서 저희들이 했고요. 2019년도 3월에는 김성배, 김순문 집사님의 아들, 동생 되시는 분을 제가 했고요. 2020년에는 참 아쉬운 분인데 기송혜, 김기훈, 우리 조현지 집사님의 어머님을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인들은 한 대여섯 분 되시는 것 같고 관련되시는 분 한 대여섯 분 이렇게 해서 11-12분 장례식을 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교회가 연말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기로 이렇게 한 다음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2015년도 4월 정도 돼서 이게 입주를 하게 되었고, 입장 예배는 좀 지난 후에 드렸습니다만은,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의 사택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고, 또 은혜를 주셔서 1층도 문화교실을 한다고, 찜질방 한다고, 2018년도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차장이 참 많이 굴곡이 많았는데, 평탄하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하 식당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작년이나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 친구들도 몇 분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해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것이 참 마음에 걸리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집사님들과 참 행복한 시간들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변명자 집사님하고 김진호 집사님하고 우리 김미경 집사님하고 이렇게 어딘지는 지금 잘 기억이 나는데 라벤더 숲이 있는 곳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연천 근처 어디 가서 통일 전망대 이렇게 둘러보고 하러 왔습니다. 허버랜드 갔습니다. 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겨울인지 몰라도 밤에 별빛공원에 가서 포천의 그 별빛공원도 구경한 것 같고, 포천 구름다리도 갔고, 이천의 화담채에 가서도 또 한번 재밌게 놀았던 거고, 또 양구 가는데 자작나무 숲에 가서도 좀 하루 보낸 것 같고, 또 별난 목사님을 만나갖고 목사님의 고향인 충무 통영까지 가서 우리가 또 한번 하루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이라 그래가지고 제주도 관광을 2번을 갔습니다. 한 번은 미용반 우리 가시는 분들과 한 것 같고, 2018년도 전도회 마치고 가서 제주도 2박 3일을 보냈는데, 내 인생에 제주도를 그렇게 행복하게 보낸 시간이 있었나 할 정도로 참 웃고 박장대소하는 참 재미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강릉에도 참 갔은 것 같고, 2020년도 들어서자마자 우리 청년들을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코로나 중이지만 우리
고성교회 가서, 본향교회 가서 하룻밤 자면서 또 여러 집사님들은 도와주시고 우리는 통일전망대도 가고 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별난 목사님을 만나서 이 와중에도, 이 코로나 와중에도 양구 가야 된다고 해서 양구 펀치볼 가서 하루 또 보내고 사과 따고 그렇게 했던 그로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다운 추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같이 해외 다닌 것도 기억이 나네요. 2016년도 우리 백문숙, 백영숙 집사님, 이말숙, 정명자 집사님과 저희 집 식구와 전수미, 김진호 집사님과 저희 친구 네 분과 함께 또 다른 교회와 합세하여서 백두산을 다녀왔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2017년도 청년 학생들과 우리 장년들과 함께 네팔 선교 봉사를 가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등반을 하는 참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미용반 우리 여집사님들과 함께 먼저 가서 봉사를 하고 저희들은 뒤에 가서 합류를 했지만서도 필리핀에 가서 봉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좀 더 잘할 것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상처받거나 이런 일들이 기억나시면 저 사람이 좀 더 잘하려고 그러다가 그랬구나 생각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를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가더라도 좀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부끄러운 것은 제가 안식일에 설교를 몇 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52번 곱하기 7하니까 350회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설교만. 금요일에도 그 정도 한 것 같고 화요일에는 기도 여러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만 350번의 설교들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고 저의 설교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가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들만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불전쟁이 한창일 때에 어느 한 소년이 자기 마을에 하루는 학교를 갈 때마다 늘 지각을 하곤 했어요. 학교에 가는 길 싫어가지고 늘 지각을 하고 뒷전 부리고 하는데 학교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늘 혼을 내는 겁니다. 얘야, 너는 왜 학교에 맨날 지각을 해서 선생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래도 그 아이는 공부하기가 싫어서 늘 학교를 지각하는 겁니다. 하루는 그날도 공부하기가 싫어서 지각을 해서 교실 문을 들어서니까 교실의 분위기가 확 다른 겁니다.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보고 깜짝이 놀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날은 선생님이 화를 내지도 아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맞아주는 겁니다. 맞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한 독일군이 옆에 서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오늘이 프랑스어로 수업을 하는 마지막 날이다 하니까 이 아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내가 프랑스어로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이게 교실에서 빼먹고 동네 아이들과 장난치고 지나가는 개하고 장난치다가 수업을 늦게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창밖을 보면서 너무나 후회스러운 겁니다. 내가 프랑스어로 자유스럽게 공부를 할 때 좀 더 일찍 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좀 더 일찍 와서 아이들과 놀고 좀 더 일찍 와서 프랑스 문법을 공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그 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후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의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헤어지고 또 만나곤 하겠지만서도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서야 할 곳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선하게 쟁투들을 싸우실 때 꼭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멸관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멸관을 세워주신 것을 보고 너무나 내가 이 하늘나라에 온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시 우리 멸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껴안으면서 주여, 내 같은 죄인을 이 아름다운 곳에 오게 하셨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다시 포옹을 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되었냐니까 식탁이 순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순금으로 되어 있는 식탁인데 이 식탁의 길이는 아주 긴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길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척간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으로 만나겠다고 되어 있으며 정원에는 시들지 않는 꽃이 피어 있으며 성전 주변에는 키 큰 나무들,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들이 가득할 것이며 우리의 지혜들은 다 개발이 되어서 이 지상에서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구속의 경영들을 다 이해하게 될 것이며 평생 우리와 함께 하던 천사에게 왜 그날 그때에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었으며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 천사가 다 대답해 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의 지능들이 다 개발될 것이며 전능아도 없을 것이며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스컴이나 여러 설교자들이나 여러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의주시하게 봐야 될 한 징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그 징조일 것입니다. 그 징조는 어떤 징조를 말하느냐 하면 가짜 삼위일체가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한 날을 세울 것입니다. 그 날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예의주시하게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산은 물리적인 어떤 지리적인 산이 아니라 믿음에 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품 안이라 생각하시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 예수님 품 안에 주님 안에 그 어떤 어려움들이나 시련들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주님 품 안에 돌아갈 준비들을 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길 방법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돌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교회는 어떠한 교회라니까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7교회가 세상의 임무를 다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의 임무를 다할 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먼저 보여주고 계시느냐니까 주님께서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교회를 꽉 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싸워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자금에 있어서는 개인도 하나의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 우리의 작은 가정교회를 안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안고 계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꼭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도봉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신지, 여러분 가정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신지, 이 도봉하늘본교회 배의 선장은 누구신지 늘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교회의 선장이 아니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의 선장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거친 세파들을 선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꼭 이겨나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혼란해져서 또 세상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사리가 불분명한 것을 통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배에 타셔서 그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를 선장이 되셔서 운행하셨을 때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조용해졌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일게 하셔서 우리가 과거에는 혹시 내 스스로 인생배를 살았다고 한다면 풍랑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배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 이 풍랑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의 선장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인생의 배에서 인생의 황해에서 꼭 평안한 항구의 바다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장소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세상 역사를 뭐로 보여주셨나니까 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의 인으로 보여주신데 그 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에 묶여져 있습니까? 노예 문서와 같은 문서에 묶여져 있어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7인이 떨어져야지만 노예 문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 7인을 보여주시기 전에 첫째 인은 흰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대주제에게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에 피같이 되며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해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의 장면을 보여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먼저 보여주시나니까 우리의 제약에 구속되어 있는 그 문서를 들고 있는 한 분에게 얘기하기를 이 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고 하시면서 4장에 네 장로와 24장로가 찬양을 하면서 이 인을 떼기에 적합하신 분은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면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7째 인에 대해서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니까 1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보다 어떨 때는 앞서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보다 좀 더 뒤에서 우리를 떠밀다 싶어해서 어디로 인도하려니까 십자가 제단 앞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시기도 할 것이며 어떨 때는 우리 어린 양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기도 하고 우리를 안고 가기도 하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믿으심으로 어린 양만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꼭 서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떠한 꿈이었느냐니까 자기 인생이 찬란하고 아주 멋진 장면이 펼쳐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찬란하고 멋진 장면에 모래밭에 2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모래밭에 있는 2 발자국이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한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에 찬란했던 시절들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잠시 모래밭에 발자국이 하나로 되면서 칠흑같이 어둡고 자기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과 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인생이 찬란할 때는 나와 두 발자국으로 해서 모래밭에 함께 걸었는데 내 인생이 험악하고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때는 왜 그 모래밭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은 너의 인생에 있어 폭풍우가 치고 휘몰아 칠 때에 모래밭에 있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왜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느냐 하면 그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에 너의 발자국을 얻고 주님의 발자국이다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시여, 인생의 우리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한 백성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을 의지할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는 우리를 얻고 가시고 알아서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장면이 나니까 나팔의 장면이 나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나팔의 장면입니다. 이 나팔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그들에게 힘을 어렵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던 그것들을 어렵게 하다 보면 누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나팔을 부니 땅 3분의 1이 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 3분의 1이 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 3분의 1을 타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혀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낮 3분의 1이 빛을 내지 못하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주경의 열쇠를 받아 세상을 어렵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섯째 나팔의 천사를 부니 결박한 네 천사가 내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소리를 내는 장면이 나오면서 어떤 장면이 나냐니까 계시록 10장과 11장에 나오면서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장면이 나오면서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팔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 무엇이냐니까 두 정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선악간의 대쟁투를 당하실 때마다 꼭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굳게 의지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주의 말씀이요 법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의 선악의 대쟁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심으로 선악간의 쟁투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의 쟁투에서 모든 것들은 다 방어이지만 오로지 공격 무기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의 쟁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이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반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가정이 개인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정들 개인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짓밟았던 기관이나 국가나 사회나 개인은 다 망했지만 말씀을 의지한 가정들은 다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지도적인 나라가 되지 못한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는 1260년에 대예언이 끝나갈 무렵 1798년 그 무렵에 프랑스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느냐니까 두 정인, 말씀이 세상에서 살아났을 때 말씀을 프랑스 국회가 이 말씀은 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내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끌어모아서 불에 태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처참한 일을 하게 되었니?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린 때가 언제였느냐니까 1793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다 태우고 그 나라의 상징이었던 노틀담 사원에서 이성이라는 우리의 이성이 최고다고 하는 이성이라는 신을 세워서 춤을 추고 난리를 하고 연극을 부리고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말씀을 다 짓밟고 나니까 프랑스 나라가 너무나 무질서하고 너무나 범죄자가 많아서 안 되겠다. 3년 반 후에 국회에서 다시 말씀을 세웠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습니다. 짓밟은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유럽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유럽 지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만큼 지리적으로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도브해를 건너면 영국이고 남쪽으로 가면 스페인을 건너서 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 또 마르세유를 지나면 지중해를 건너서 북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 또 동구로 갈 수 있고 최고 좋은 지리에 있습니다. 여러 정치학자들이나 지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면 좋을까? 프랑스만 하면 국가의 크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54만 제곱킬로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의 2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5천 명입니다. 가장 살기 적합하고 가장 좋은 나라고 가장 비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서 프랑스는 지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따라가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던 민족 사람들, 인걸손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다윈이라든가 볼테르라는 사람은 성경은 100년 이내에 사라져야 할 책이라고 무신론주의 주자였습니다. 그들은 다 그들의 인생의 끝마무리에 다 후회하고 죽었으며 내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후회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그의 아버지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은 결과 그의 자녀들은 총장이 14명이 나왔으며 목사와 신학자가 100명이 나왔으며 의사가 60명이 나왔으며 판사와 검사들이 100명 이상 나온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싸움에 있어서 말씀을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게 되시는 도봉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 책이 왔습니다. 책을 가든 뜯어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수석 장로님에게 선물로 준 책이 있습니다. 남쪽의 큰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누구의 얘기냐니까 보성중앙교회를 세우신 최대성 장로님의 일생기를 그린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보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이 책 읽었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기 생애 17살, 18살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평생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보성에 12개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보성 전후에서 그의 가정 103명이 그의 아들이 6명이었는데 아들, 딸이 6명 다 교회 안에 있으며 그의 가정 103명이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대쟁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쟁투가 시작된 이때에 여러분과
나 스스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는 자각심을 갖도록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니까 계시록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료를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지성소에서 기도드리시는 장면으로 대쟁투의 네 번째 장면이 7 나팔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쟁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인데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는가 생각하시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려지는 기도는 그 기도가 지성소에 그 향단을 넘어서 지성소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정이고 보증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세상에 거센 강풍이 들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아무런 얘기를 뒤로하시면서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걸어다니시면서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합해져서 나의 기도에 그리스도의 눈물 방울의 피가 합쳐져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주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세상에서의 경고가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지라도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가 하나 있죠. 어떤 시입니까? 무릎 꿇는 낙타입니다. 그 낙타는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덜썩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꿇는 이유는 왜? 주인이 그 낙타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고 됐습니다. 낙타는 무릎을 꿇어서 아침에 주인이 짊어주는 짐을 지고 벌떡 일어나서 모래바닥을 힘차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해가 지면 또다시 낙타는 무릎을 꿇습니다. 꿇는 이유는 자기가 하루 종일 지고 다녔던 짐을 누가 내리기 때문에 주인이 내려주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거센 강풍이 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풍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는 용과 어린 양의 싸움이 나옵니다. 용과 어린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양이 나약해 보이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용은 그의 세력들을 가짜 삼위일체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예배일로 다 광요하여 그의 설하에 그의 아래 다 모으겠지만 그때 어린 양께서는 변모하여서 누구의 모습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니까 계시록 12장에 다니엘서 12장이면 대군 미가엘이 되어서 용의 세력을 없이 할 것인데 누구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개국 이래로 큰 환란이 있어 용은 도움이 없는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라는 장면으로 끝나는 장면이 이 계시록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린 양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가야 할 목표에 그분이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있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린 양을 의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의 배의 선장은 누구인지 우리의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누가 키를 잡고 있는지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확인하게 되심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에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함께 신앙을 하지 못하더라도 시온산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혹시 특권이 주어진다면 함께 가옥을 구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면서 같은 열매를 먹고 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과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곳에 한 이웃이 되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선악의 쟁투를 이기게 계신 그 주님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게 됐던 것들이 구속의 경영들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재능들은, 우리의 모든 지능들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던 것이 다 원대하게 해볼게 되어서 하나도 어김없는 진리들이 다 발견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원대한 꿈과 원대한 계획과 고상한 포부가 다 이루어질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의 구속하신 섭리들을 이해하면 이해하고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힘차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부를 때 우리 손에 들려졌던 그 문구를 켜면서 천만 천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어린 양과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클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슬픔들을 잊게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함께 사는 우리 도보하나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왕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물로 인해 죄 오신의 그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선물을 드린 모든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들은 가정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치는 참여는 540장입니다. 우리 참여 후에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해란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여나가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쉬운 사랑에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되기를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심으로 저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쉬운 사랑에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흉길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쉬운 사냥에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도봉 하늘봉 교회에 와서 7년간 목회를 하게 해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한 소자와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삶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저희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기도에 열심하고 있는지를 자신들을 견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모두 다 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에서의 모든 선악의 쟁투를 다 마치고 시온산에 서게 될 때, 이 지상에서 못다 나오는 사랑을 그곳에서 영원히 나누게 될 때, 이 지상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올지 상상하면서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꼭 같이 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견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끝없는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하늘에서 제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마쳤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진을 다 모여서 나눠서 찍을까요? 아니면 전체 모여서 하는 건 그렇고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진을 찍고 싶은데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태성이 동원식 사진도 찍어야 되고